주옵소서. 하나님 강사 목사님 세우셨사옵니다. 하나님 영과 얼굴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내 영혼에 아버지 깊이 박히는 말씀 나의 영혼을 충만케 하고 나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나님을 잡아주옵소서.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금요 불기둥 교대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특별히 오늘 저녁에 우리 신영수 목사님 주의 사자를 보내셨사오니 주의 사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비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목사님 섬기시는 용인 비전교회 그리고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 위에 주의 성령께서 오늘 밤에도 불담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마음 놓고 주의 말씀 선포하실 때 아버지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가 피차의 큰 은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요즘 새벽 기도에 같이 공동체 성경 읽기 하잖아요. 금요일 기도교회는 본문 해당되는 그 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19절까지인데 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틀어주고 여러분 같이 눈으로 따라 읽으셔도 괜찮고 눈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같이 제6장.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더 집중도 잘 되죠. 여기에 그 빌황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거금을 들여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배우들 또 아나운서들 성우들 한 100여 명을 동원해서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를 전체를 통독을 했습니다. 그 육성으로 그리고 효과음도 다 하고 해서 이거 여러분 뭐 스마트폰으로 다운들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디에요? 앱으로 들어가서 드라마 바이블 하면은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 선생님들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식사들 하셨어요, 권사님? 아유, 그냥 아침부터 식사 준비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유치부 어린이들 몇 명 나왔나? 우리 장로님들 잘 세세요. 카페 구슬 아이스크림 쿠폰 우리 장로님들 오늘 조근호 장로님이 좀 쏘세요. 네. 지난주에는 우리 이진호 장로님 사셨죠? 유석이 장로님 사셨어요? 예. 그 부도나면 안 됩니다. 사셔야 돼요. 예, 이번에는 왕현희 권사님 우리 조근호 장로님한테. 예. 아유, 얘들이 지금 누구예요? 하임이야? 주한이? 하는 누군가 했네. 얘들이 지금 주여 해주 성주도 저렇게 큰 것 좀 봐. 자, 차렷 인사 배꼽 인사. 예.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차려 인사. 아유. 하임이 수고했어. 제가 여러분들 지금 반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주일 설교를 저렇게 할 수 없을까? 카메라 들고 막 찍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참 너무 예쁘지요? 그냥 와서 있는 자체만으로도 참 행복이고 기쁨이고 웃음입니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번째 조순덕 권사님, 1000번째 김감래 권사님, 조건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희던 집사님 2번, 감사예물 강하임 아기, 정주영 학생, 정민준 어린이, 신건호 학생, 신다연 학생, 김기쁨 어린이, 김남순 권사님, 정양규 목사님, 현진우 집사님, 전고은 집사님, 홍풍기 장로님, 예모 권사님, 홍선영 홍지 청년, 김유미 집사님, 김종명 집사님, 이수은 권사님, 김근수 청년, 김인영 청년, 설유진 설재원 청년, 유석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서림수 장로님, 윤진아 집사님, 정영섭 집사님, 오연숙 집사님, 최선식 권사님, 김학윤 집사님, 신혜림 집사님, 김주환 어린이, 임경수 성도님, 최은양 집사님, 임서연 준영, 유은미 집사님, 김복연 전도사님, 정철수 집사님, 왕현희 권사님, 정병국 청년, 왕현희 권사님, 김용숙 권사님, 강미정 집사님, 유호희 장로님, 고성임 권사님, 신승자 권사님, 김정일 권사님, 이진호 장로님, 손수균 권사님, 김성록 권사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김감래 권사님, 김상열 장로님, 이자 권사님, 장재현 장로님, 최경혜 권사님, 이의기 장로님, 허나묵 권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주경석 권사님, 신영만 목사님, 송나래 사모님, 유순희 권사님, 우영재 권사님, 김성규 집사님, 양은영 권사님, 유영희 권사님, 오정순 권사님, 김우영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임민경 권사님, 오경숙 전사님, 박성근 집사님, 강은희 집사님, 재승환 청년, 재승국 학생, 조현정 집사님, 김미자 권사님, 안근영 청년, 안혜영 학생. 예영이가 이번에 또 방학에서 왔네요. 일어나 잠깐 인사해, 영아. 예, 박수하세요. 캐나다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방학 때서 집에 엄마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안경모 성도님, 지현숙 권사님, 배은숙 전도사님, 신윤진 목사, 정은숙 사모님 100번째 힘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교단적으로 정말 자랑스러운 목사님, 제가 밥 먹으면서 우리 용인비전 목사님 앉아 계세요. 나오지 마시고. 용인비전 교회는 이제 부목사님도 2분이 오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내가 조금 나이만 좀 더 젊으면 신영수 목사님 밑에 가서 부교육자 하고 싶다. 목사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교단에서 가장 명석하세요. 그리고 가장 판단력이 빠르시고 아주 판단력이 너무 예리하세요. 그러면서도 온유하시고, 용인비전 목회하시고,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전주 바울에서 또 승리롭게 목회하시고, 다시 용인비전에 오셔서 지금 올 연말부터 250억 교회 건축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은 우리 교단에서 이번에 이제 예결산위원회 위원장이세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시고, 그리고 목사님은 이제 또 혹시 말씀 중에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대우증권에서 차장으로 차세대 사장급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였었는데, 성령의 음성에 또 순종하고 그거 다 포기하고, 그때 대우증권 대표한테 엄청 욕을 먹었대요. 아무튼 목사님은 또 욕 표현도 잘하지만 제가 욕하면 또 안 어울리니까 그 쌍욕들 엄청 먹으면서 결국 목회의 길로, 이렇게 다 보장됐는데 네가 무슨 백으로 뭔 배짱으로 이렇게 목회를 한다고 그러냐. 결국 목회 이렇게 승리하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 신성의 가족들과 말씀 나눠주시려고 먼 길 마다 않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하시고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믿음과 기도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탄생은 하나님의 뜻인데 이곳 인천에 신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주께서 오늘날까지 연분영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신성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는 일들이 있으시기에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를 할 때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 감사의 손길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싸우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섬기는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손들의 믿음 안에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우리의 자손들 되게 도와주시고 진학과 취업과 결혼의 복된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직장과 사업 생업을 복되게 도와주시고 범사가 주의 이름으로 형통하여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 있게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주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범사가 형통하여 거룩한 부자 깨끗한 부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있는 영혼들이 눈에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높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지금까지도 구별해 주시고 주님의 믿음의 반열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성교회 교우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하나님 귀한 신윤준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사모님과 가정을 복되게 도와주셔서 주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종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수마귀 사단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손과 생업과 우리 모든 교회에서 역사하는 귀신의 세력들, 어둠의 권세들, 사단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기까지도 조장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신윤준 목사님, 또 우리 당회와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나 부족한 종을 초대해 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시간 후면 떠나가겠지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신윤준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성품도 인자하고 어딜 가나 교회 사랑, 또 성도 사랑, 또 원로 목사님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늘 말씀 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게 제가 많이 몸소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신성교회는 복을 받은 교회다. 말세 시대에는 주의 종 잘 만나는 게 큰 축복인데 그냥 허투루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는 거짓말하면 안 되죠. 정말 진실한 종이에요. 정말 감사하면서 정말 멋들어지게 잘 섬기셔서 후회 없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작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라. 교회를 건축하든 선교사를 파송하든 가난한 자를 돕던 선교사 안식관을 짓던
주의 종을 제대로 한번 섬겨서 마음껏 목회하도록 만들어 주던,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목회 여러분들이 많이 힘이 되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신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모님은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여러분 다 체험하셨죠? 너무나 귀한 두 분이에요. 어디 모임에 오면은 도대체 오자마자 교회 간대. 교회 생각에 미친 사람들이야. 그래서 제일 먼저 가. 그래서 왜 가냐 그러면 뭐 가야 되고 우리 교회 뭐가 있고 얼마나 교회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지 제가 그곳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 사모한테도 그래요. 나도 저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저에게 참 좋아 보였어요. 그런 목회자를 보신 신성교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되시기를 바라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또 손자도 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쌍둥이를 손주를 봤어요. 미안해요 목사님. 진짜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네들이 죽기 전에 손자보고 죽는 게 한이 없다 그러더니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이구나. 다른 것보다도 생명의 경외감, 또 손주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에 한없이 울었어요. 피조물이 피조물을 보아도, 대를 건너서 이렇게 생명을 보아도 좋은데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실까, 얼마나 사랑하실까. 정말 평생을 나가도록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지 마십시오. 죽을 병에 걸려도 그분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사오니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건 질병이에요. 왜? 죽음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힘을 내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준비하셨나요? 우리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했어요? 예, 한번 같이, 참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한번 마음문을 열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찬양단 같이 찬양할 수 있지요? 음악을 틀어주나요? 예.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예. 제가 너무 즐겨 부르는 찬송, 가장 산전수전 공중전 겪을 때, 공황장애 걸려서 죽을 만큼 힘들 때 이 찬양이 저를 많이 위로를 했고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 리더 되시는 분 같이 불러주세요. 전 노래를 잘 못해서 가사만 좋아해요.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의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은 내 너를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아멘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할렐루야. 예.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주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끊어지면 인생이 끝입니다. 제가 누구를 말하는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1830년대의 일입니다. 독일의 투리에라는 도시에 살고 있던 유태인이라는 한 소년이 그의 법률가였던 아버지에게 어느 날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유태인인데 토요일 날 유태인 모임에 가지 않고 왜 교회에 나가나요? 물었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대답은 전혀 신앙적인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지 않고 요즘 말로 하면 왕따 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단다. 이것이 바로 아들의 질문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이었어요. 본래 이 질문을 던졌던 이 소년의 할아버지는 유대인 랍비였습니다. 그의 큰아버지가 또 할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유대인 랍비였습니다. 유대인 성직자의 가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감각이 빠르고 이제에 밝았던 이 소년의 아버지는 독일에 살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불이익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는 교회를 선택했고 그런 이유로 그는 개신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없었고 구원의 체험이 없었고 회심의 경험이 없었던 그는 자기 아들에게 아무런 신앙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 소년이 나이 6살에 유아 세례를 받기는 했지만 이것이 이 소년을 믿음의 소년으로 믿음의 아들로 자라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라던 이 소년은 대학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결별하고 교회를 완전히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0세가 되던 해에 1847년 그는 앵길스라는 사람과 함께 영국의 런던에서 유명한 공산당 선언을 발표하게 이르렀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누구입니까? 칼 막스입니다. 우리가 결과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만약 이 소년이 교회 안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가 있었다면 또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었다면 인류의 역사는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까요? 아마 우리나라의 역사도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비극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교회를 출입하고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전혀 배우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 막스라는 이 사람이 공산당을 만들지 않았다라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었을까요? 정말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 쿠바, 전 세계 공산화된 나라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까? 진짜 유대인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교회를 다녔다면, 거기에서 그가 믿음으로 잘 자라났다면,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전 세계의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판도의 변화가 왔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 스토리를 보면서 정말 교회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아니라 진짜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꼭 오늘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었던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게 하신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은 본래 하나님의 최대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의 시작의 책이 어디입니까? 창세기입니다. 총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장이 가장 제일 길까요? 제일 긴 장이 24장입니다. 24장은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에서 결혼까지를 우리에게 스토리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기사가 창조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길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못지않게 한 젊은 남녀가 이루어내는 가정이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이 그렇게 흥미롭고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혼의 목적은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써지고, 위로를 얻었더라.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위로입니다. 다른 뜻도 있죠. 거룩입니다. 또 뜻이 있어요. 헌신입니다. 결혼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돕는 베풀려서 서로 헌신하기 위해서 결혼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위로를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로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로가 무엇인지. 시작. 위로란 어떤 사람이 비를 맞고 있을 때 우산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입니다.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에게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대해서 자녀에게 물어볼 때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앞으로 커서 무엇이 되기보다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느냐, 이런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 뭐 될래? 뭐 될래? 어떤 직장에 가서 연봉을 많이 받을래? 온통 지금 청년들과 이 사회가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는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우리 신인준 목사님은 설교할 때 원고를 안 보시더라고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걸 보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마이크만 하나 두면 동네방네 삼천리 방방곡곡 다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지 몰라. 난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시는지 참 놀라워요. 늘 기도하고 깨어 있으니까 그 영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기억이 되어지고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은 원고를 봐야 돼. 여러분, 제가 고개를 잠깐 숙여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적응이 안 되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내게 주신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영적으로 뼈대 있는 가문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아이들의 학교 성적에 가장 많은 관심에 쏠려 있지만 당연하죠. 성적에 관심 안 갖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저도 세 딸이 있지만 성적표를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제가 이제 감정을 이렇게 잘 저기하지를 못해요. 우리 조근호 장로님, 김필영 권사님 계시는데 이제 22년 전에 뵀다가 오늘 이제 설교단에서 같이 보는 것 같아요. 당시 집사님 때에도 참 신앙생활 예쁘게 잘하셨습니다. 몇 그룹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착했어요. 제가 다 알지요. 착했어요. 신앙생활을 아주 예쁘게 잘하셨어요. 당회실도 보니까 뭐 이렇게 대리석 갖다 놓으셨던데
담임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당회실 가면 다 꺼먹거든요. 근데 환하게 좋더라고. 야, 이 교회는 앞서가는 교회구나. 이렇게 밝은 마음으로 당회를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주실까. 아주 대리석이 마음에 들더라. 야, 우리 비전교회 건축이 이제 시작되는데 우리 당회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대리석을 놔야 될지 나무를 해야 될지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아유 참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뵙고 제가 이제 그때 초년병 전도사였었어요. 대우증권 그만두고 바로 이제 부천 상강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만났었는데 참 행복하게 많이 섬겨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부족한 종이 온 것 같습니다.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주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 제목도 담임 목사님 주시더라고요. 가서 돌아가서 생명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이따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정말 지침을 한번 살펴볼 텐데, 첫째,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되는데 6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강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현용수 박사의 유대인에 관한 책 17권을 다 읽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계속해서 유대인 교육을 얘기하는가? 우리나라가 제자 훈련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했는데 그 책에서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지금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는가? 거기서 정확하게 한 가지를 끄집어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교회 교육은 거의 다 교회에 거의 유림합니다. 그래서 현영수 박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3대가 같이 살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가. 그래서 살아가면서 뭘 하냐면 12세까지 모세오경을 다 암송을 해요. 그리고 성인식을 합니다. 13세 때. 다 암송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누가 가르치느냐?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가 다 가르친다. 우리는 교회에서 다 가르치죠.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1:1 양육도 성도들 저기 하고. 근데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부모가 가르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3대가 살아도 세대 차이가 나지 않고 3대가 살아도 계속해서 그 전통을 이어가며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책의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전체 결론이 그거예요. 부모가 성경을 가르치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성경을 가르치려면 부모가 공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얘들아 일로 와, 공부하자. 사람은 선생님만큼만 배운다 그랬어요. 가르친 것만큼만. 그런데 부모가 여러분 성경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렇게 현용수 박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다음 세대를 세우려면은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만 봐서 허리가 아픈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모든 교재를 가지고 직접 가르치면서 교감을 하고 신앙의 중요성과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이제 그 책을 다 읽고 제가 결심을 했어요. 성도들을 이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가정에서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 파악을 해서 잘 되고 있는지. 제일 자녀들은 부모에게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잔소리 1분도 싫어하는데 이게 만약에 제자 훈련을 하면 될까 안 될까?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내 자녀를, 내 손주 손녀를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장차 하나님이 쓰실 인재로 만들고자 하는 욕구와 열망과 여러분 사모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 사람이나 우리 사람의 성장이 다 똑같은데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결심하고 나아가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많은 부분을 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가정의 부모들이 그렇게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 요즘 계속 지금 강남에도 뭐 선생님이 자살한 사건도 생기고 지금 교권이 뭐 인권이 어떠냐 지금 많이 시끄럽습니다. 자, 잠언 13장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예.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격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지금 우리 학교에서도 정말 성경대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왜 부모들이 엄청나게 예민해가지고, 아니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인간은 죄인인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선생님들에게 좀 고난을 줘야지, 그들을 가르치지. 뭐 살짝 뭐를 했다고 뭐 부모님들이 찾아와서 뭐 난리를 치고, 너 내가 변호사인데 너 죽어볼래? 뭐. 이야, 참 이게 별일이 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죄인의 인권을 강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느 선을 넘어가면 이제는 통제 밖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초등학교 6학년이 선생님을 그렇게 주워 팹니까? 와, 정말 제가 이런 말하면 또 꼰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야, 참 놀랬어요. 쳐다보지 못했던 선생님들, 너무나 귀하신 선생님들. 항상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이가 많고 어떠한 학교의 선생님이든 교회의 직분자이든 담임 목사이든 어떤 위치는 포지션이든 권위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부모에게도 두 가지가 있죠. 부모 두 가지를 주셨어요. 사랑의 힘, 권위의 힘입니다. 두 가지를 준 거예요. 이 권위를 잘 사용하고 정말 진정으로 아이들을 주님 마음 가지고 사랑하면 우리가 잘 그들을 인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화를 내지 않으며 아이들을 꾸짖을 수 있는 절제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학적으로 보면 잘 아시겠지만 잘못한 것이 2개라면 8은 꼭 칭찬을 해야 된다. 8대 2가 돼야 된다. 8번은 칭찬, 2번은 나무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한번 쭉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비난 속에 자라나는 아이는 나중에 저주하는 아이가 된다. 적대감 속에서 성장하는 아이는 싸우기를 잘하는 아이로, 공포 가운데 자라나는 아이는 눈치만 보이는 아이로, 동정만 받던 아이는 자신감이 없는 아이로, 질투 가운데 성장하는 아이는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아이로 변해간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파란 거를 우리가 주목하고 빨간 거 결론을 딱 주목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저 아이들을 성경을 잘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가. 정말 공감할 만한 내용이죠. 많은 격려를 받은 아이는 나중에는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로 자랍니다. 관용을 많이 경험한 아이는 인내심이 강한 아이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을 시작.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 아이는 사랑할 줄 아는 아이로, 칭찬을 많이 받은 아이는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인정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인생의 목표를 갖는 아이로 성장한다. 공정한 분위기 가운데 성장한 아이는 정의감이 많은 아이로, 정직한 분위기 가운데 자라난 아이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우며 자란다. 그래서 가문을 보는 것이죠. 다른 게 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가문, 신앙의 가문.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좋은 믿음의 가문에 시집장가하는 것은 그냥 축복을 넝쿨째 다 불러서 내 집에 들어오고, 그걸 평생 동안 쌓기까지 시험에 들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와 헌신을 절대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믿음 좋은 가문과 결혼합니다. 그 지금 믿음 좋은 가문이 지금 돈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다 예수 잘 믿고 있다면 그 가문은 다음 세대에 엄청나게 하나님이 용성하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엔 공짜가 없는 것입니다. 현실의 눈,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안 돼요.
미래를 볼 줄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칭찬을 일러서 기로 먹는 보약이라 그래요. 여러분, 칭찬은 보약이에요. 기로 먹는 보약. 계시록에도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귀를 얘기할 때 복수로 얘기하는 것은 육신적인 귀를 얘기해요. 그러나 단수로 나온 것은 영적인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교회 나올 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귀로 들을지어다. 그 귀는 단수로 돼 있어요. 영적인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교회에 대한 책망과 교회에 대한 칭찬을 들어라 라는 거죠. 여러분의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참, 제가 극동방송 녹화를 갔는데 그 PD가 내가 가자마자 넥타이를 탁 칭찬을 하더라. 얼마나 탁월한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패션 감각은 아무도 못 따라와요 그러더라. 기분이 아주 삼삼해지더라. 왜? 넥타이가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진짜 그때 가난해서 별거 아닌 걸 차고 갔는데도 그렇게 칭찬을 해줘요. 그래서 아주 신바람 나게 녹화를 했어요. 찰스 피니의 부흥론에 가서 제가 거기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서 항상 그래요. 그 사람의 재능을 칭찬을 해야 돼요. 재능. 소유와 인격이 있는데 소유를 칭찬하면 안 돼요. 항상 쓴 것을 칭찬을 해야 돼요.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쓴 것을 칭찬하셔야 돼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둘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시편 128편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 부모는 두 가지 힘을 가지고 있는데 왜 왔다 갔다 그러지?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복이 있도다. 있도다. 이럴 땐 제가 답답한 물을 한 잔 갖고 마셔요. 제가 제 뜻대로 탁탁탁 안 되면 안 돼요. 제 스타일. 우리 목사님하고는 달라. 목사님은 인자에 진짜 보니까 엄청.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뭐를 얻으리라? 복을 얻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시다라는 그 뜻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그 뜻이에요. 셋째, 자녀의 감정을 잘 코치하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아이들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부모여야 됩니다. 자기 감정 표현을 하도록 경청할 줄 아는 부모가 좋은 부모이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는 두 가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권위의 힘입니다. 그냥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권위를 위임 안 해도 하나님이 이미 권위를 유입을 하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 소신 있게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은 영적 권위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면 아이들이 다 듣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힘입니다. 제가 요즘 목회의 결론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데, 목회가 진짜 어려운 줄 알았는데 이제 조금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되더라고요. 저는 엄청 목표 지향적, 불도자식이에요. 불도자식. 한번 추진하면 앞뒤를 보지를 않아요. 그렇게 왔는데 딱 15년이 지난 이후부터 제가 30일 금식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엄청 깨달았어요. 목회를 헛했구나, 목회를 잘못했구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목표를 위해서 성도들을 끌어들였나? 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성도들을 그렇게 닥달을 했나? 엄청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독생자를 주신 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사랑 타령하면서 의심하지 말고, 부부지간에도 사랑에 의심이 오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사랑이 식어질 때 마귀가 틈을 타게 되고, 사랑이 식어질 때 그때부터 인생의 문제는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업이 안 돼도, 직장에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세상에 어려운 쇠파 눈바라 피바람이 불어쳐도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사랑이 없는 게 문제이죠. 근데 그 사랑은 내 안에서 스스로 창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내가 흘려보내는 거지, 내가 애써서 만드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아주대학교 다닐 때 수원 세리동에서 아파트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다 그 반이루가 나무로 돼 있었어요. 다 못을 박아서, 그럼 다 빼놓으면 그 못을 다 빼가지고 정리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 셋이 도급을 맡아서 아마 산더미처럼 이렇게 우리 저 꼭대기처럼 이렇게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일당을 얼마씩 준대요. 그런데 며칠 내에 끝내면 그 일당의 1.5배를 준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또 도박을 좋아하잖아. 탁 도급을 맡아가지고, 야 이거 10일 할 건데 5일에 끝나고 5일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또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냥 막 2, 3m는 아무것도 아니야 막 뛰어내렸거든요. 제가 막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바늘이가 이렇게 했는데 못이 이렇게 나온 줄 모르고 제가 3m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발등까지 다 나온 거예요, 못이. 장로님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미치고 한장하는 거예요. 욱신 쑤시고. 그래서 그때 동서원병원으로 바로 가서 파상풍 걸리지 않도록 항생제 맞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 이제 제가 고1 때 성령의 불 받고 주님 만났기 때문에 그때 진짜 주님을 진하게 만났어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3일 입원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와서 통원 치료했는데 3일 내내 울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6시간 동안 머리에 가시면류관,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르시고, 눈을 뜰 수가 없어. 너무 피가 많이 흘러가지고 얼마나 아프셨는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를 하시고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가 헬라어로 뭐죠? 테텔레스타이. 그 뜻이 뭐예요? 너희가 너희 죄값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어주심으로 너희의 죄값이 다 지불됐다, 완불됐다라는 뜻이에요. 내 대신 내 죄값을 주님이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게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다 완불했다. 이제는 나만 믿으면 영원히 사는 영생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때 참 주님의 사랑을 진하게 경험을 했어요. 진짜 어느 정도 아픈, 진짜 말로 없어요. 많이 아팠어요. 그게 궁금하면 한번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세요? 진짜 이게 이만큼 나왔어요. 뛰어내렸으니까. 와, 그때 운동화를 신었는데 운동화를 찔고 그냥 푹. 와, 진짜 그거 막 빼는데 운동화 그거 그 고무 있는 데가 빼면서 안 빠져가지고 얼마나 막 흔들리면서 빼는데 피는 말할 것도 없고. 야, 이거 신경이 어디 다치진 않았나? 다행히 지금 제 오른발에 그랬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죠. 그래 걸어 다닐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사랑의 힘과 권위를 주셨어요. 종 같으면이 감정 코치의 역할을 하는데 어머니의 역할보다 아버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감정 코치법을 사용할 줄 알면 자녀의 이 정서 발달에 아주 큰 도움을 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사무엘상 8장에 가보면
위대한 아버지와 못된 아들이 함께 등장하지요. 아버지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사사요 예언자였습니다. 당시 막강한 정치 권력자였고 종교적으로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의 아들이 두 명인데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8장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들들은 뇌물을 좋아했고 자기 이익을 챙겼고 재판을 불공정하게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위대한 아버지를 두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믿음의 아버지를 두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축복의 보증 수표를 받은 것입니다. 기도는 일하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확신을 가져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책 하나 소개할 거예요. 마운틴이 전 기도의 원투가 있어요. 그거 5번씩 읽으세요. 진짜 기도의 은혜가 철철철 넘쳐 흐릅니다. 5번 꼭 읽으세요. 그러면 기도가 무엇인지, 얼마나 대단한지, 기도 못했던 것들이 그동안 내 세월이 굉장히 아쉬웠던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믿음과 기도가 두 가지가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겁낼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넷째 쭉 넘어가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가정을 지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마귀의 주 타켓은 어디냐?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성령이 가정을 덮게 해야 되고 보혈의 능력이 가정을 덮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결혼을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사랑을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고백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사랑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자신의 선택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여러분의 믿음의 정말 귀한 진보를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믿음의 벤치마킹을 잘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엘라만 그들라오메를 비롯한 연합군을 대포하고 이제 승전가를 부르고 개선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축복의 말로 영접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난 지 20년이 되었고 고난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의 말과 축복을 받습니다. 멜기세덱이 뭐라 그랬냐면 창세기 14장 19절에 가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그랬습니다. 주제라는 것은 어떤 일을 주장하여 맡아 처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진행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손을 떠나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에 있다라는 거죠. 그때 소돔 왕이 찾아왔어요. 소돔 왕이 졌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소돔 왕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한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러니까 포로를 좀 돌려주고 네가 전쟁에 이겼으니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얼씨구 좋지요, 그렇죠? 사람은 보내고 전리품을 다 갔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않지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느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즉각 축복의 말을 사용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좋은 것을 배우면 즉각 사용하는 벤치마킹, 바로 믿음의 벤치마킹을 가장 잘하고 실천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만 다윗의 유일한 친구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해석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있는 사울이 그렇게 죽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느냐,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목표로 삼았던 본보기는
언제나 영적으로 완전한 존재 두 부류였습니다. 하나님과 제사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언제 그들에게 깨달아졌냐면 목동 시절에 깊은 산골짜기에서 목양의 일을 할 때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는 제사장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는 목동 시절에 다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당시의 왕은 세 가지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목동 시절에 이 제사장에 대한 생각이 절대 내 손으로는 쳐서는 안 된다, 귀한 분이다. 그래서 그가 3번이나 죽을 기회가 있어도 다윗은 여호와의 손에 심판을 맡긴 것입니다. 죽이지 않는 거죠. 이렇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이미 준비된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울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 결국 다윗이 승리하죠. 사울은 나중에 자살해서 죽죠. 40년 동안 다윗 꽁무니만 따라다니면서 인생을 종친 인생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절대 시기 질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올무에 갇히면 죽습니다. 못 나옵니다. 그냥 남이 잘했으면 잘했다고, 축복을 받았으면 잘 축하해주고, 누가 헌신하면 잘했다고 얘기해주고 계속 축복을 해주세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이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말을 계속하세요. 배앓이가 꼴려도, 이웃이 사촌을 따면 땅이 뭐 사면 배가 아픈다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누가 헌신만 하면, 누가 좀 부각이 되가 하면 이거 바지가랑이 잡고 늘어지는데 선수들이 있어요. 선수 몇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는데 여기는 없지요. 있어요. 그 바지가랑을 제가 올려줍니다. 집사님, 장로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끝내요. 뭐라고 안 그래? 그냥 불러. 집사님, 장로님 사랑합니다. 그럼 뭔지 알아들어. 다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말 안 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끝을 올려. 올리는 거는 지금 뭔가 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내리는 거는 편안해. 사랑합니다. 잘했다는 칭찬이고, 올리는 거는 좀 뒤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목사님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끝을 올려. 사랑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웃는 것도 그렇게 아름다워서 그래. 진짜. 그 다음에 한 사람 히스기야를 소개하겠습니다. 믿음의 벤치마킹을 너무 잘했어요. 솔로몬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잠언을 편집한 사람이 히스기야. 잠언을 편집하면서 솔로몬의 치적이나 그가 누린 부귀와 영광이 아마 그림으로 잘 그려졌을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 짐 다 싸라, 이제 장례 치를 테니까 준비하라 그랬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기도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걸까요? 자, 솔로몬이 대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봉헌식을 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우리 개인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기근을 당하거나 전쟁이 일어났거나 전염병이 들었거나 외적이 침입이 왔거나 이럴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했어요. 이미 솔로몬의 이 모든 말씀을 벤치마킹한 이 히스기야가 그것을 믿고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성전의 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이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다 포로로 잡혀서 죽였죠.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임재할 때 내가 성령이 되는 거예요. 성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15년 동안 기도해서 생명의 연장을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온 인생을 보시고 선한 것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15년을 다 연장을 시켜 주셨어요. 당시에 평균 연령이 수명이 40세였으니까 15년이 적은 세월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장수의 시대가 아니에요. 의습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라고요. 조선 시대가 42세가 평균 연령이었어요. 왕들이 거의 40세 이전에 거의 다 죽었어요. 너무나 잘 먹었어 그때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벤치마킹을 잘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자는 네 가지 관리를 그래서 잘해야 돼요. 무슨 관리를 잘해야 되냐면 믿음 관리, 그 다음에 마음 관리, 자기 관리, 인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믿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헌신자를 찾고 계세요. 전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영혼들, 방학 중에 있는 영혼들, 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쉬고 있는 영혼들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송하는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어린아이들 너무 예뻐요. 귀여워요. 이따가 혹시 되면은 안수기도 해줄 테니까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딱 두 가지예요. 순종과 헌신. 맞아, 하용조 목사님이 저의 멘토였었는데 지금 한나라 가셨어요. 그 사모님이 지금도 두란노의 모든 서적을 저에게 보내주고 계셔요. 저는 공짜로 지금도 받고 있어요. 지금 한 780권의 책을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하 목사님이, 우리 신용수 목사님 평생을 다가도록 책 보내주라고 유언을 했는데, 제가 지금도 두란노의 책을 신간만 나오면 다 받아요. 그분이 늘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순종과 헌신이다. 그래서 제가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순종과 헌신이로 했어요. 우리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헌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경꾼 되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만나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이제 믿음인데, 자, 만나를 얘기하겠습니다. 만나의 유통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 45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은 식량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량 문제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불평하지요. 그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 그랬습니다. 자, 일주일 중에 닷새는 하루치만 거두오고 또 하루는 이틀치를 거두라, 안식일 전날이죠. 그래서 만나의 유통기간은 24시간입니다. 다섯째 날은 안식일 전날 거둔 것은 이틀이니까 24 플러스 24는 48시간입니다. 만나는 원래 24시간이 지나면 벌레가 생깁니다. 그런데 놀랍죠. 24시간이 지나면 벌레가 생기는데 안식일 전날 이틀치 거둔 이 만나는 또 여러분 벌레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출애굽 장정이 60만 명이, 그럼 250만 명 정도 되는데 250만 오멜이 필요합니다. 1오멜이 2리터입니다. 그러면 500만 리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식량이. 그러면 1.5리터 병 아시죠? 그게 360만 개가 한 끼 식사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360만 개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을까요? 방부제가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24시간짜리 만나를 48시간 두었는데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 48시간 만나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여러분? 만나의 보관 기간을 연장한 것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름 아주 쉬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창조의 원리를 만나에 적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창조가 되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도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만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닷새째 되는 날까지, 닷새째 거두는 날까지 24시간 유통될 것과 48시간 유통되는 것을 만나가 기억하고 있다고.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만나가 항아리에 담아서 언약궤에 두라 그랬어요. 대를 이어 보관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대가 끊어질 때까지 보관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영혼입니다. 영원토록 변질되지 않는 항아리 속에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아리 속에 넣는 만나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영원토록 변하지 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넣으면 썩어버리면 어떻게 보관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썩지 않습니다. 놀랍지요. 24시간 유통되는 만나가 영원토록 가도 썩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의 믿음의 능력입니다. 고센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70명이 30년이 지나서 260만 명, 250만 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고센 땅도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었지만 모든 재앙이 애국 백성들에게는 재앙이었죠. 그래서 이 고센 땅도 하나님이 딱 구별하니까 그곳에 여러분 어둠이 내리지도 않고 빛이 비쳤고 10가지 재앙이 하나도 내리질 않았어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가나안 땅입니다. 40년 만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애굽은 한 가문이 민족으로 성장할 때까지 보호하는 애굽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 살던 7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주인이 바뀝니다.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다 여러분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재물 다 빼앗겼습니다. 죄악이 관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깁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준비하고 계세요. 두고 보세요. 대한민국에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재산이 다 넘어올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몇 대를 못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들이 믿음을 잘 준비하고 신실하게 서 있으면 그 재산은 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게 돼 있어요. 의인을 위해 준비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제가 그래서 이 두 손주를 놓고 늘 기도할 때 3가지 기도를 해요. 안수를 합니다. 쌍둥이니까 얘네들이 이제 안수 기도는 하고 안수 기도만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쳐다보더니 지금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첫째,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십자가의 사랑과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 천조를 움직일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손주들이 천조를 움직이는 그러한 믿음의 손주들로 앞으로 커서 세계적으로 정말 큰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키워질 줄을 저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만나도 그렇고 고센 땅도 그렇고 가나안 땅도 그렇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3가지 평생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눈물의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기둥, 봉사의 기둥, 물질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2개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유통기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한번 띄워서요. 아주 중요한 말씀에 똑똑히 시작. 말씀에 의해서 유통기간이 늘어난 것을 만나가 아는 것처럼 농사를 지을 사람이 안식년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땅이 안다. 거기까지만 다 띄워주세요. 여러분, 유통기간이 늘어난 것을 만나가 알아요. 24시간이냐 48시간이냐 영원토록 썩지 않을 것이냐. 안식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6년째 되는 애 지나면 이제 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6년째 되는 애는 어떻게 돼요? 3년치를 거두어야 돼요. 먹어야 되고 또 심어야 되고 또 1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땅이 마지막 안식년 때에는 3년치를 거둘 수 있도록 효력을 생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제 밑에 땅이 나오는데 땅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복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땅이 1년치만 내야 될지 3년치만 생산을 해야 될지 땅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명령을 했기 때문에. 땅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그래서 병든 분들은, 몸이 아프신 분들은 기억하셔야 야고보의 말씀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성경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한 즉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해요. 그게 믿어지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기도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하루 종일 기도해도 창세기부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신성교회에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서
인천에 영혼들을 가장 많이 인도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 정말 우리 목사님 꿈이 아주 좋아요. 여러 가지 꿈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목사님의 비전에 적극적인 동참을 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과 동역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목사님의 필요를 아셔야 돼요. 이렇게는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목사님 요즘 어때요? 뭐 교회 어제 제가 도울 일은 없나요? 이렇게 늘 물어보셔야 돼요. 목사님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예. 아까 우리 유치부 뭐 쏘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예, 잘하셨어요. 돈은 쓰는 맛에 버는 거예요. 예. 대리석 몇백 팔면 할 수 있잖아요. 예. 그걸 아셔야 돼. 그 돌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냥 해가지고 윤기 내가지고 파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예. 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산 60만 평을 그 뭐지요? 자갈을 해서 모래를 만들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채석 뭐 그런. 이야, 돈을 무지무지하게 벌어. 땅 파면 땅 생기지, 또 돌이면 돌 팔지, 그래서 자갈 팔지, 모래 팔지. 그렇게 좋은 날 진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 산이 누구 거예요? 그랬어요. 하나님 거죠. 그러더라고요. 이런 물질에 대한 믿음도 11조는 절대 손대면 안 돼요. 진짜 이거 11조에 대해서는 제가 4시간 설교할 수 있어요. 절대 11조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예요. 이건 손대면 안 돼요. 꼭 명심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가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한 달에 건축원금을 200만 원씩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11조는 안 해.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집사님, 건축원금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내가 이렇게 명단을 보니 11조를 안 드리시더라고요. 11조를 먼저 드리셔야 돼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남편이 대박이 나고 있었죠. 제가 그걸 몰랐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믿음이 적으니까 11조는 못 되고 그냥 어떻게 해서 건축원금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축복의 법칙이 있어요. 그걸 잘 지키셔야 돼요. 잘 지키고 나서 하나님을 기대하면 신바람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지킴으로 받는 거예요. 꼭 잊지 마세요. 애굽에서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광야에서 애굽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꼭 잊지 마시고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아름답게 가정을 잘 이루어 가시고 우리 신성교회 잘 섬기셔서 여러분 부임은 주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르쳐 주신 거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두 손을 들고 경배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성교회를 사랑하시고 귀히 보시고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가리고 임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사 믿음과 기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다시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갖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싸우니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문제보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고난과 하나님 어려운 시련에 우리가 파묻혀 있기보다는 그 모든 고난과 상황과 환경을 문제를 다스리고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생기면 기도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 받아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당신의 백성들이 모여 싸우니 주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늘 가르고 임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시되 하나님 야곱이 베델에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늘문이 열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닥다리가 놓여져서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땅의 소식을 하늘에 전하고 하늘의 소식을 땅에서 받아볼 수 있는 영적인 소통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이 이곳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기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신현주 목사님 주님 축복해 주시고 사모님과 자손들을 복되게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를 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권세 있는 서교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신성교회가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의 대장부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제가 기도 인도를 해요? 할렐루야.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이 축복의 출발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 하나님께서 유태인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셨고 그 비전대로 유태인들은 지금 세계 모든 것들을 다 쥐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쌍둥이 손자를 봤는데 이제 1년 됐습니다. 1년. 애들을 매일 축복하면서 물질의 축복, 물권을 1,000억 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얼마 한다고요, 목사님? 1조만 좀 일로 빼야죠. 1,000조. 와, 스케일이 좀 이루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기도는 우리 몫이에요, 우리 몫. 여러분 마음껏 인권과 물권과 영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 우리 찬양한 유치부 선생님들, 아기들 자나요? 다 어디 갔어요? 있어요? 어딘가? 예. 유치부 선생님들하고 어린이들 앞으로 다 나오세요. 여기 다 나오셔서 또 유초등부 선생님들도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다 나오세요. 온 사람들은 나와서 안수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과 선생님들만 안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 불 끄세요. 불 끄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은 가정이에요. 가정. 자녀들 다른 사람한테 안 줬잖아요. 나한테 주신 최고의 선물 자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는데 하나님 내 자녀들을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통해서 정말 세상의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장악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을 통해서 교회의 비전, 사회의 비전을 펼쳐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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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축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실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과 물권과 영광을 마음껏 부어주옵소서. 마음껏 부어주옵소서. 물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광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물권을 세상에